6781페이지 하단에 보면 양쪽 가로 2번 계명과 율례를 가르침. 지금 우리가 이 대목은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선지직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증거하는 대목이죠. 왜 예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시는가? 그 이유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증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다. 지금 한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것은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오늘 내가 우리들이 왜 공부하는가? 공부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나? 그거 믿으면 오늘 여기 공부 안 해도 돼요. 확실하게 믿어지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셔서 내 일거수일투족 다 주관해 가시고 오늘 내 숨도 주관하시고 내 생명도 주관하신다는 거 의심 없이 믿어지면 공부 그만해도 돼요. 그냥 그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고 찬양하며 살면 돼요. 그런데 우리들이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다시 기억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해가는 거니까 왜 5장 21절로부터 48절까지 마태복음 5장 21절로 48절까지 내용 중에 계명과 율례를 가르친다.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데 뭐를 통해서? 직임을 통해서 증거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직임은 먼저 선지자 직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왕직을 가지고 있고 제사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직임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예수님 자신이 증거하는 이유는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어떤 그리스도?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하신 메시아, 바로 그 언약하신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셔서 당신이 언약한 대로 나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낸 자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임을 확실히 증거하려면 내가 진짜 선지자다. 구약시대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기타 모든 선지자들은 구약시대 참 선지자로 오실 그리스도의 하나의 모형이었고 그림자였다. 이제는 모형과 그림자가 아니라 진짜 선지자인 내가 왔다. 그럼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율법을 해석하는 일이에요. 백성들에게 율법을 해석해서 가르쳐주는 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앞부분에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산상수훈에서 가르쳤죠. 쭉 가르쳐주고 지금 21절로 48절에서는 구체적으로 계명과 율례를 가르쳐요. 율법 중에 계명이 있죠. 계명 가운데 또 율례가 나오고 규례가 나와요. 그러니까 규례는 제사직 부분을 통해서 알게 해주는 거지만은 율례는 바로 선지자로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선지자요. 그 백성들을 지도하는 것이 왕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명과 율례를 가르치는 내용은 내가 봐라. 내가 가르치는 계명과 율례는 바로 이렇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5장 21절로부터 26절까지는 옛사람에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송사에 대해서 가르쳐요. 구약시대에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형제를 미워만 해도 이미 살인했다. 그렇게 가르쳐요. 구약시대는 사람을 칼로 죽이거나 총으로 쏴서 죽이거나 어디 낭떠러지에 밀어붙여서 죽이거나 이렇게 사람을 실제로 죽여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얻어걸리지만은 예수님이 그 계명을 어떻게 가르치느냐면 형제를 미워만 해도 이미 살인했다. 미워서 나가라 이게 욕설이거든요. 형제에게 욕설만 해도 살인한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 말을 들으면
형제를 미워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여기에 이제 얻어 걸리는 거예요. 내가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안 미워해요? 미운 사람은 미울 수밖에 없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잘못하고 나한테 피해를 주면 한없이 밉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살인자라 이 말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살인자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분들이 착각이 뭐냐면, 나는 총 쏴서 남 죽이지 않았다. 나는 칼로 남의 옆구리를 지르지 않았다. 그러니 나는 사람 죽인 일이 없다. 이렇게 착각하니까 오만방자해지는 거예요. 교만하고 자만해지고. 안 그래요? 어느 사람 할 것 없이 지금 형무소에 가서 15번, 20번 범하고 계속 형사리만 하고 있는 그 사람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하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의 법관의 눈으로 볼 때에는 형무소에서 15번 전과가 있는 범죄자가 훨씬 악한 사람이고, 우리들 주일날마다 깨끗하게 차려입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조용히 눈 감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거룩한 모습은, 우리들은 한없이 거룩한 존재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비판하지 말라. 남 정죄하면 그 정죄함이 너를 정죄하는 거다. 야, 이 도둑놈아 하면 너는 도둑놈 아니냐, 이 말이에요. 다 똑같아. 이거 꼭, 우리 실제로 성경 약간 살피면서 보십시다. 넘어가셔서 82페이지에 보면 22절로 26절 옛사람에게 살인치 말라는 계명과 송사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바로 라가라 이쪽 83페이지에 보면 성경 구절 말고 강론 본문 위에서부터 9째 줄 중간쯤 보면 그리고라고 나와요. 빨리빨리 찾으셔야 돼요. 위에서 9째 줄 중간쯤 보면 그리고 하고 라가라는 말은 헬라어로 라카라고 하는데, 이는 멍텅구리. 야, 이 멍텅구리야. 야, 이 바보야. 이게 바로 욕설이란 말입니다. 이 멍텅구리야. 아이고, 이 미련한 인간아. 우리 그 말 잘하잖아요. 아들들에게도 하고 딸들에게도, 아이고, 이 미련둥이, 멍텅구리, 이 바보. 이 말 하면 벌써 살인자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가르친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진짜로 이제 내게 믿어지면, 확실히 믿어지면 누가 참 안 입곱게 굴죠. 안 입곱게 굴면, 야, 참 인간 더럽네. 이렇게 생각되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을 보면서 나를 성찰하게 돼요. 너는. 그래서 남을 비방하거나 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네, 그걸 어떻게 정리하느냐면,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남을 조금 미워하고 좀 남의 잘못을 갖다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내가 괴로워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괴롭지? 그러면 상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괴롭잖아요. 거기서 이제 초점을 찾는 거죠. 너는 그러면 상대방에게 만족하게 해주냐. 여기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사르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몇 번만 하게 되면 그게 경건의 연습이에요. 연습되면 그 다음에는 노골적으로 내 눈앞에서 나를 욕해도 차지할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서 그 순간 욕하는 그 사람에게, 나를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이 측은하고 안타깝게 여겨지죠. 그게 내가 성자가 되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방법으로 성자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것도 내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공로다. 이제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27절로부터 32절에 보면 84페이지 옛사람에게 간음치 말라는 계명과 이혼에 대해서 가르쳐요. 구약시대의 계명 중에 간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내가 이 코에 얻어 걸려가지고 얼마나 젊은 날 울고불고 했는가를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나는 사실 실범한 것도 아니에요. 여학생 보고 가슴 두근두근 했던 것이, 그것이 음욕이라 이 말이에요. 음욕이 발동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야, 나는 천국 가기 틀렸구나. 왜 그러냐면, 눈 빼고, 손 자르고 다 하라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을 했다. 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거든요. 나는 간음한 일은 없어. 남의 여자 내가 범한 적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 저 골목에서 몸 파는 여자들 더 더러운 여자들이야. 우리는 깨끗한 여자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바로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르치면 필요 없어요. 다 간음한 여자들이에요. 남자도 간음한 여자, 여자도 간음한 여자. 신령한 의미에서는 그리스도 떠나서 세상과 더불어 짝짓고 살 때도 그것도 영적 간음이고, 실제로 남자들은 여자를 보고 야, 참 멋있다, 잘생겼다, 늘씬하다, 이 생각만 해도 그건 간음한 남자라 이 말. 간음한 남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피하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절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남의 죄를 정죄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진리를 알면 정죄가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 계속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 모여놓으면 너보다 내가 잘나고 너보다 내가 잘나고 이거 견주느라고. 이게 지난날 목회하면서 내가 뼈저리게 이 아픔 이걸 어떡하나. 인간 사회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네가 입은 옷보다 내가 입은 옷이 훨씬 낫다. 내가 타고 있는 차보다 내 차가 훨씬 비싸고 좋은 차다. 이거 다 견주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보다 내가 잘났다. 이거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게 아닌데, 예수님은 저 뒤끝에 와서 눈물 철철 흘리면서 가늠한 여자가 울면서 기도하는 그 여인하고, 많은 대조 앞에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11조를 잘려고 안식일을 잘 지켰나이다 하는 바리새인들하고 극과 극이에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의롭다고 칭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시각인데, 그리스도인의 시각이 돼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시각은 한없이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데서 교회 안에서도 이게 일어나니까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등파가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 또 체제개혁 한마디 해봐. 이 체제개혁이란 뭐냐? 당파 없는 거예요. 장로교니 감리교니 성결교니 이런 당파 없어요. 아무 당파 없어요. 당파가 있으면 당수가 나오잖아요. 당파, 이 장로교회도 총회가 당수고, 총회장이 당수고, 성결교도 총회장이 당수고, 다 이 대빵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동안 장안중앙교회 설립에서 당회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내가 무슨 교회에 이 대빵인 줄로 아시면 지금 싹 씻어버려야 돼요. 대빵 아니에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이거 지키고 가르칠 사명 그 하나 딱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조금씩 간섭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물어보면 그건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둥물이 만든단 말입니다. 또 이렇게 자꾸 우리 둥물이.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내 중심으로 사람을 끌어모아야 되겠다. 내 중심으로 사람을 끌어모아야겠다. 너는 이 편이야 저 편이야 계속 그것 따지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예 명단도 만들지 말라고 내가 그러잖아요. 장안중앙교회 교족부도 만들지 말라. 내버려 두라면 가르쳐서 그냥 내보내라 이 말이에요. 가르쳐서 그냥. 우리 목사님들 지금 공부하는데 지금 강의하다가 왔거든요. 뭐 만들자 이거 만들자. 아니 그냥 목사님들이 하시라고 난 안 한다고. 나 아무 조건 없다고. 지금 여기서 딱 가르치고 떠나면 그거라고.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이 조심할 것은 누구 편들지 마십시오. 절대 편드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뭘 편을 들어야 되느냐? 말씀 편을 들으십시오. 정말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뭉쳐져야 돼요. 뜻으로 뭉친다는 말이 그겁니다. 진리로 뭉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가 잘하고 누구가 못한다 그 말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잘하고 어느 목사님이 못한다 이런 말 하면 파벌이 조성이 돼요. 이제 이렇게 파벌. 아직도 그런 게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가 여기를 안 쓰려고, 쓰지 않으려고, 나 안 쓰고 이제 후배 목사님들 다 하게 하려고. 나는 이미 다 글까지 다 써드렸으니까 읽고 공부하면 되잖아요. 또 가르치는 분도 이거 보고 가르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렵고 힘들다니까 할 수 없이 내가 이게 다시 성경 강의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나는 내 팝을 만들려고 하는 마음도 이제는 전혀 없어요. 정말로. 그리고 여기 지금 오늘 안 오셨네. 어느 분이 어느 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에 올까만, 그러시지 말라. 그냥 아무 데나 다녀도 된다고. 문제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공부를 하면 뜻으로 한 덩어리가 되는 거고, 그냥. 그게 신령한 연합이에요. 공부를 안 하면 언제 우리와 헤어져도 헤어져요. 딴소리 하게 되면 또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된다 하는 이런 말이 바로 같이 하는 것. 그러니까 나는 간음 안 했어. 저 사람은 간음했어. 이래놓으면 이제 간음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안 했다는 사람이 적과 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정죄자고 하나는 정죄받는 죄인이고. 그러니까 그게 하나가 되겠어요? 예수님은 바로 참 선지자로서 옛사람의 구약시대에 간음하지 말라고 해서 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했다. 그러면 음욕 품지 말라는 얘기도 나도 알았거든요. 음욕을 품지 말아라. 그러면 음욕을 안 품으면 내가 육신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밥을 자꾸 굶는 거예요. 밥 잘 먹고 좋은 음식 먹으면 자꾸 이 정력이 솟아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키가 안 컸잖아요. 그때 누가 날 좀 잘 가르쳐 줬으면 적어도 한 5cm 내지 10cm 더 컸을지 모르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경건주의자라고 합니다. 막 자기를 육신적으로 차지하고 경건주의. 그리고 그것이 이제 중세 수도원 운동으로 빠져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수도원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하는. 그래 불교 같은 것이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 속세 떠나서 살아보면 생불이 될 줄 알았는데 성철노승이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다 거짓말이다. 그 사람들도 생불 되고 싶어서 기독교로 말하면 성자 되고 싶어서 산속에 들어간 거거든요. 저 자식 애기 가지고 있는 자기 아내 저버리고 그런 모정한 남자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가서 죽는 날까지 수도를 했지만 안 된다. 행불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이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제사직을 가지고 오셔서 영원한 제사로 죄 없다고 해주신 그리스도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정죄해요? 파벌 짓는 거 성경 보니까 당 짓는 거 벌써 이단이라고 해요. 이단이 뭐냐? 이단 정죄, 이단에 대한 정의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단이 뭐냐? 당 짓는 거. 사람 중심으로 나는 여기에 속했어. 이번에도 충주 가니까 우리 교회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 충주를 우리 교회라고. 그 생각부터가 벌써 당 짓는 생각이에요. 우리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예수님 교회지. 주님의 몸된 교회지. 지금 없어서요. 그 생각. 우리 장안중앙교회, 광야의 교회. 이거 싹 없으세요. 다 없어버렸어요. 사실 솔직한 얘기지만 제가 처음 광야교회가 우리가 합동한다고 할 때 참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인간인데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김 목사님 모시고 교회 성장시켜 왔고 장안중앙교회는 박용기 목사하고 교회를 성장시켜 왔는데 같이 만나서 이거 두 파벌이 생기면 어떡하나. 그래서 제가 아직 그러지 말고 제가 양봉을 하면서 그 지혜를 얻었어요. 그러지 말고 합치지 말고 그냥 연합예배를 한 1년 동안 드려보자. 그리고 그 돈은 은행에다 딱 집어넣어놨다가 1년 동안 연합예배를 드려서 이게 잘 합복이 돼가지고 서로 갈등 없이 파벌 없이 잘 지내면 그때 가서 합동해도 되니까 그러자. 내가 제안을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은 만나서 화끈하게 해버렸어요.
양봉을 할 때 벌군이 서로 약하면 두 통을 한 통으로 합칩니다. 합칠 때 그냥 합치면 서로 다 물어 죽여버려요. 그냥 그 안에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다가 딱 신문지 한 장을 구멍을 조금씩 뚫어서 딱 가려놓고 양쪽에다 집어넣으면 서로 신문지 구멍을 막 입으로 뜯는 순간 이게 정신이 그리로 몰두해가지고 나중에 서로 저편을 몰라도 그냥 서로 한 편인 줄 알고 같이 살아요. 거기서 지혜를 얻어가지고 그렇게 하자고 그랬는데 그래도 무난하게 지금 잘 지내고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 이것도 말씀이 같으니까 그러지 말씀 안 같으면 우리 목사님이 가르치는 거 다르네? 그러면 무슨 얘기가 나면 우리 목사님이 더 바르게 가르쳐. 너네 목사보다. 이러면 이제 두바로 따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 딴소리 하는 것은 참 위험합니다. 딴소리 하는 것은. 그래서 딴소리 하려면 모두가 공감을 해서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여기서 공부하시더라도 우리는 장안중앙교회 이거 자꾸 내리에서 지워야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나는 예수교회, 예수님의 교회인이다. 다만 내가 받은 은사 따라서 나 어린 성도들을 양육할 건가? 안 그러면 내가 해외에 복음을 전할 건가? 국내에서 복음을 전할 건가? 어려운 성도들을 도울 건가? 각자가 그거 따라서 각자 자기 일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보십시오. 나도 우리 교회라고 하나요? 우리 지금 일하는 거 보세요. 우리 교회도 나오지 아니하는 집사가 큰 교회 나가면서 선교회 조직해가지고 해외 선교, 중국 선교에 지금 합력하잖아요. 아무나 어떤 장소 나가면 어때요? 다만 성경을 잘 안 가르치면 성경 공부 못해서 문제가 되지만 문제되는 건 성경 공부 못하는 건 인터넷 들어가면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거고 꼭 먼데 여기까지 꼭 와야 되나요? 여기 오실 분들은 여기 오시고 그렇게 해서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성경을 정확하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증서, 구약시대는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증서 주어서 보내라고 그랬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내 버리지 말라. 그 이유는 당신 신랑 되신 당신은 당신의 신부인 우리들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 그 아가서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절대 안 버려요. 설령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불교에 가서 불당 앞에 가서 난리를 치더라도 당신 아내였던 사람은 돌아올 때까지 때가 되면 딱 불러서 자기 아내로 삼아요. 절대 안 버린다 이 말. 그 아가서가 그거 아니에요. 나가서 온갖 남자들하고 다 난리를 쳤어도 끝까지 자기 아내 기다려서 만나서 다시 사랑하고 살잖아요. 그게 아가서의 노래이듯이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의미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33절로 37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맹세를 지키는 윤리에 대해서 너희들이 맹세했으면 이제 맹세 반드시 지켜라. 맹세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절대 못 지켜요. 절대 못 지켜요. 누구도 맹세를. 왜? 내 마음 내가 주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나 죽어도 마음 안 변할래. 거짓말이에요. 절대 거짓말이에요. 변하는 걸 어떻게 안 변해요? 마음이 변해지는 걸 어떻게 안 변하냐 이 말입니다. 왜? 내 마음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니까. 그럼 맹세 지키지 않으면 구약시대 죄 정죄돼야 안 돼요? 정죄되지 않아요. 맹세하고 안 지켰으니까 정죄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맹세 하나도 안 지키고 살거든요. 그게 다 죄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었기 때문에 나는 거짓말도 많이 하고 마음도 변하고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며 살겠다고 몇 번씩 다짐하고도 허튼 짓 하고 돌아다니고 이게 다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놔두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만 놔두는데도 죄지면 뭐 벌 준다더만 벌도 안 주네. 이게 이제 우리들의 망각 증상이에요.
죄 져서 벌 주면 나만 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안 나만 놀죠. 왜 형벌이 안 오냐면 이 어른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형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안 그러면 만약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했는데 이게 진짜 구약시대 같으면 주일날, 이게 안식일이라면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딴짓거리 하면 그냥 누가 그래요? 오늘 뭐 어디 애굽인가 어딘가 어느 교회가 진천 무슨 교회인가 그거 뭐 몇 주년이래요. 그거 그냥 갔다가 박사겠잖아요, 박사.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몇 번 입에서 딸짝 났다. 그 벌 받았나? 이 말 나오려다가 말씀을 깨닫고 나면 그 말을 못 하더라고요. 우리들도 다 이미 갔지 뭐. 주일날 여기 안 나오고 딴짓거리 많이 했잖아요. 동해안도 가고 해외도 출장 가고 다. 그러니까 벌이 안 내리니까 하나님 없어서 벌이 안 내리는 줄 아는 거예요. 이분이 다 정리해서 안 내리는 줄 알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어떻게 한시라도 그리스도를 망각하고 사느냐 이 말이죠. 여기서 더 나가면 설교 나오니까 그만. 자, 그 다음에 38절로 42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명한 윤리에 대해서. 구약시대에는 눈 다치면 상대방에 눈 떼고, 또, 손 다치면 손 빼고, 남 소 죽였으면 그 사람 소 가서 죽여야 되고, 이렇게 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고 했는데, 나는 너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그러면서, 내 오른 뺨을 치거들랑 왼뺨까지 돌려대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 이거 완전 바보들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선지자로서 가르친 율례와 계명을 지켜 행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한창 때 더 고생을 많이 했냐면 내 친구는 하나는 깡패였는데 이게 좀 회복하고서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옷을 입고 시내만 나갔다 들으면 팬티만 입고 들어오는 거야, 이 자식이. 너 어떻게 해서 그러냐고 그래. 가다 보니까 막 거지도 있고 헐벗은 사람도 있고 다 벗어줬다니. 그럼 팬티는 왜 안 벗어줬냐고 그래. 그건 곤란하지 않네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내가 살았으니까 얼마나 어떻게 됐겠는가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율법과 계명과 윤리에 대한 해석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아니, 못해요. 절대 못해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는 방법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주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입에 든 것까지라도 줄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입에 든 것까지로. 내가 요즘에는 목사님이 왜 이걸 다 공짜로 가르쳐 주느냐 이런 얘기를 자꾸 물어봐요. 그래서 자꾸 귀찮아서 나는 이거 돈 받고 주기는 너무 아까워서 그래서 돈 안 받고 가르쳐 준다. 그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해줬어요. 내가 다이아가 1000만 원짜리 내가 다이아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누가 50만 원 줄게 달라 그러면 주겠느냐? 절대 안 준다. 50만 원 받고는 내가 줄 수가 없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1000만 원 아니라 10억짜리라도 주지. 주먹만한 다이아라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줄 수가 있죠. 어떻게? 그저 공짜로. 그래서 그렇게 내가 답변해버리고 마는데 진짜예요. 진심이에요, 이 마음이. 너무 값비싼 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돈 받고 주느냐 이 말이야. 돈도 제대로 준다면 1억짜리면 1억 준다면야 줄 수도 있죠. 지갑 있으니까. 그러나 1억짜리인데 돈 겨우 그냥 기십만 원 봉투에다가 넣어서 옆구리에다 질러준다고 가서 그거 땀 빼고 일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또 지금 강의하다가 오전 강의 지금 다른 목사님에게 맡기고 여기 쫓아왔거든요. 쫓아왔는데 내가 강의 다니면 막 수백 명씩 수천 명이신 줄 알지만 여자 목사님들 4분 모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남자 목사님들이 곁들여 붙어가지고 7, 8명이 앉아서 공부해요. 그런데 펄펄 울어요. 여자 목사님 한 분이 펄펄
울어요. 시작부터 시종까지 울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말씀 떨어뜨리려고 내 마음에 감동을 줘서 가게 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안 가려고 그랬어요. 강의도 있고. 핑계가 되죠. 나 화요일날 강의해야 돼.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거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을지 어떻게 하느냐. 여자 목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벌써 거기서 자꾸 와달라고 그러는데 사람 적다고 또 여자 목사라고 무시해가지고 안 가는 거. 이건 내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승낙을 해서 갔어요. 정말 가서 보고 너무너무 내가 안 왔으면 어떡할 뻔하나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 점심 보고 또 갈 거거든요. 속옷 달라 하면 겉옷까지 다 벗어주라. 그걸 누가 했느냐면 예수님이 했잖아요. 뺨 때리고 옷 다 속옷까지 벗어서 다 제비뽑아 나누어 가지고 당신이 할 대로.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구약시대 율법, 구약의 율법과 선지,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의 계명과 율례가 다 누구를 가리켜서, 그렇죠, 그리스도를, 예수님 당신을 가리켜서 전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율법의 조항대로 누가,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셔요. 누구 대신? 나 대신. 그러니 우리는 소고가 무거운 짐이 다 벗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편안한 거고. 다만 내 죄를 다 감당해서 대신 해주신 그리스도에게 대한 한없는 은혜에 대한 감동만 마음에 남는 거예요. 사람이 감동을 지내야 사는 맛이 있다고 그랬죠? 순간 친구가 따뜻한 말 한마디는 순간 감동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몇 분 지나면 다시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이 감동은 죽는 날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눈시울이 적셔지고 눈망울이 촉촉이 적셔지는 이유는 저것 때문에 그래요. 저것이 아니라 저분 때문에. 감동이 사라지지 아니하니까. 자, 그 정도면 아시겠죠? 구하는 자에게 주여 내게 주며,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이 말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다 줘라.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구약 계명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남이 달라고 하면 거절하지 말고 다 주어라. 그럼 못 남아요? 누가? 아무도. 다 하나하나 줘야 돼. 다. 예수님 당신을 말하는 거예요. 다 줬잖아요. 몽땅 다 줬잖아요. 이게 내가 못하는 걸,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예수님이 와서 다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저분을 잊을 수가 없는 거고, 저분을 위해서 한평생 죽어도 살아도 살아야 한다는 감동을 우리가 멀리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43절로 48절.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가능해요? 안 돼요. 원수는 영원한 원수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감동을 주면, 내가 이제 사랑의 감동을 안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감동을 안고 있으면 행복하잖아요. 한없이 행복하잖아요. 이 행복한 사람은 누군가가 아니라 지체들을 사랑할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행복한 사람은 사랑할 마음을 갖게 된다. 그래서 그 다음 사랑하게 되는데, 그 사랑은 내가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나를 강권해서 나도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게 교회 아니에요? 그게 교회예요.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있는 성도가 서로가 애끼고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은사 따라 모인, 예를 들어서 뭐 구제회라든가 봉사회라든가 안 그러면 선교회라든가 이런 회원들끼리는 목표도 같고 생각도 같으니까 모이면 지금 싸움 안 하잖아요. 에? 뭐 투표할 때 선거운동도 안 하고, 네가 회장, 네가 사회 좀 해, 네가 사회 좀 해. 서로 돌아가면서 사회도 하고, 예산이 있는 거, 예산 이렇게 담았는데 이거 어디다 쓸까? 당연히 목적 걸고 선교하도록 썼다. 선교하기로 해서 뭐 회비가 나왔으니까 선교하는 일이라고 거기 해야지. 없으면 모르지만 다 통하잖아요.
그러니 거기서 하자 말자 이거 결정할 게 뭐 있어요? 이게 진짜 교회예요, 여러분. 그렇게 꼭 사서야 돼. 아니, 사서야 된다고 내가 명제를 던지는 게 아니라 사라지게 돼 있어요. 진리를 깨닫게 되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일이 자세한 것도 아마 여러분 다 읽고 오셨겠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했지만은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버지요,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원수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겁니다. 자, 넘어가서 6장 92페이지. 행위의 자세를 가르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제 행위가 나오는데,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감동이 나오는데, 그 자세가 어떤 자세냐? 6장 1절로 4절에 보면, 의를 행하거나 구제할 때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의를 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올바른 자세는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위선을 해요. 거룩한 척, 의로운 척, 잘난 척, 솔직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거만하게 보이고요. 또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얌전하지도 못하면서 얌전한 척 하고요. 그래야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고 따르게 되니까 필요 없어요.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보이게 행하는 건 당지려고 그래요. 내 중심으로 모여라. 날 따르라. 그러기 위해서. 자꾸 자기를 위장하려고 하는 거, 위대한 것처럼 위장하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 이렇게 훌륭하고 위대하니까 날 따르라. 그러기 위해서. 그래서 자꾸 액세서리를 많이 만들어서 자기에게 붙이려고 그러잖아요. 예.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면 돼요. 남이야 알아주든 말든. 예.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나도 내가 이렇게 지금 아마 여러분 강의 듣지만 강의가 조금 성숙했다고 생각되지 않았어요? 핵심 잡아서 딱딱 해주니까 좋죠? 글쎄 더 자세히 해드릴까요? 나에게 소원을 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그런 소원을 주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소원을 주는데 이번에도 충주를 가면서 내가 제일 걱정한 게 뭐냐면 우리 폐 하나 생겼다. 지금 목사님 나갔다니까 우리 폐 하나 잡으려고 가야겠다. 그래서 간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는 나보다 10살 위에 되시는 장로님이 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연세 드신 분이 그동안 서먹했는데 나이 어린 목사한테 전화를 건다? 얼마나 미안했던지 내가 진작에 찾아뵈야 하는데 근데 못 찾아뵌 게 뭐냐면 자꾸 우리 성경신학 연구소로 사람 끌어들이려고 그렇게 오해할까 봐서 내가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께서 같이 일할 사람은 이미 다 정해놨는데 나갈 사람 나가고 같이 있을 사람 있고 함께 할 사람 하고 안 할 사람 안 하고 그거 억지로 사람 붙들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아직도 내게 그런 게 있거든요. 누구만은 내가 꼭 붙들어야 되겠다. 누구는 놓치면 안 된다. 이 사람 없으면 일이 안 돼. 이제는 그런 것도 점점 없애야 된다고 내가 늘 요즘 기도하고 살아요. 그거 다 없어져. 나만이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살다 가자. 무슨 성경신학 연구소를 대대로 유지 발전하고 그것도 내 마음속에 점점 사라져가요. 그냥 나 혼자서 내가 할 일 따뜻하게 깍듯하게 나 할 일 하다가 하나님 내 생명 거두시면 조용히 눈 감고 가는 거 그 이상 없다. 누가 알아주든 말든 누가 존경하든 말든 대우를 해주든 말든 아무 관계없다. 인간 세계 속에 파고 들어가니까 자꾸만 자기에게 유리하면 내 곁으로 달라붙고 자기에게 불리하면 내 곁을 떠나고 그것처럼 괴로운 게 없어요. 그것처럼 괴로운 게. 점점 나이가 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점점 더 지혜를 주는 것 같고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 걸 내가 누구 마음은 놓치면 안 된다. 꼭 붙들어야지. 누구 마음대로 붙들어요. 갈 사람 가는 거지. 안 그래요?
있을 사람이 있는 거고, 함께 할 사람은 나하고 함께 하는 거 아니나 하나님의 뜻에 주님에게 같이 합력해서. 그래서 이 합력, 이거 얼마나 대단한 글자인가. 협력이라고, 합력. 우리가 힘을 모아서 주를 위해 살자 그 말이에요. 박용기를 위해서 힘 모아주자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성경신학연구소 운영회비 내기 싫으면 내지 말라. 눈치 보고 내지 말라. 목사님 체면 생각하고 내지 말라 이거야. 정말 이 진리 지키고 전승하는 일이 정말 귀하다면 합력하는 자세로 해달라. 당연히 사람이 합력 안 하면 하나님이 날 합력해 주겠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나는 그 배짱이에요. 배짱이 아니라 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돌아도 좋고 안 돌아도 좋고 정말 진심 어린, 정말로 사명감에서 야, 이 성경신학이 잘 가다듬어져서 대대로 이어지는 일이 참 값진 일이다. 이렇게 믿어줘서 나도 거기에 합력해야 되겠다 하면 이게 또 선전하는 것 같으니까 미안하지만 10,000원도 좋고 1,000원도 좋고 그래서 그렇게 합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그 생각이에요. 사람의 합력이 없어져 버리면 하나님이 직접 나를 붙들어 가신다. 그 배짱이거든요. 다윗이 혼자 딱 나서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그냥 적장 물리쳐 버리잖아요. 사람 의지도 안 하고 이제는 사람 붙들려고도 안 하고 섭섭하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섭섭한 사람은 나하고 한 패거리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박용기 당원으로 달려고 했던 사람. 그래도 하지 말라. 내가 시험에 드니까 그러지 말고. 그러나 인간미까지 그런다는 얘기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목적을 향해 살면 반갑고 친절하고 아름답고 가까이 하고 싶고 같이 차라도 한 잔 마시고 싶고 그거야 당연히 성도 교제로서 있는 일이죠. 의를 행하거나 구제할 때 올바른 자세, 절대 사람 앞에서 하지 말라. 간단한 거예요. 내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게 가능해요, 인간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게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내가 요즘에 와서는 정말 아무런 소득 없이 막 열심히 일하잖아요. 아무런 소득 없이 밖에 나가서. 그건 뭐 소득 얻어지는 일도 아니고. 지금 그거 하는 것도 소득 얻어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고도 다 잊어버려요. 누구를 가리키는 다 잊어버려요, 나 지금. 그러면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 다음 날 천국,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시킨 거거든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갔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예를 들어 면류관 하나 딱 들고 와요. 들러다가 야, 너 참 수고했다. 복음을 위해서. 너 정말 많은 사람에게 거저받아서 거저줬구나. 내가 볼 때는 다 돈 받아먹고 살았는데 몇십 년 동안 다 복음 전하고 돈 받아먹고 살았는데 거저받아서 거저줬다. 나 지금 한 건 다 잊어버렸다 하십시다. 그러면 내가 언제 거저다 주었습니까? 나 다 돈 받아먹고 살았으면 아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내 굶주렸을 때, 헐벗었을 때 먹여줬고 입혀줬고 난 그런 일 없는데요. 어떤 놈은 내가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굶주렸을 때 먹여주고 헐벗었을 때 입혀줬나이다. 나는 널 모른다. 근데 한쪽에 가서 굶주렸을 때 먹여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혀주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일 한 일 없는 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아니다. 그 사람에게 별로 안 주잖아요. 그게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는 거예요. 좀 일 좀 해놓고 내가 이거 했다. 그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있으면 천국에 가서도 기억나가지고 하나님 내가 교회를 2채나 세웠는데요. 내가 예배당 지을 때 돈 몇 억을 내가 연보를 했어요. 난 너무 모른다. 네 좋아서 예배당 지어놨지. 예배당 지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우리 예배당 지어놓으니까 좋잖아요. 예배당이 아니라 교회당 지어놓으니까 편안하게 좋잖아요. 우리 좋으려고 다 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넘어갔어. 그 정도 하고 넘어갑시다. 할 얘기 계속 읽어오셨겠지만은. 그 다음 이제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가르치죠. 6장 5절로 16절이면 기도할 때 올바른 자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올바른 자세. 그러면서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러죠.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 중언부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쓸데없는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 주여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 말 믿기면 하거든요. 기도할 때 막 하다가 주여 아멘 할렐루야 하고는 이제 생각하면서 또 얘기를 막 안 끊고 계속 말 길게 해야 되니까 그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는 것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 홀리 바이스 이 말 한마디만 있으면 홀리 바이스 홀리 바이스 홀리 바이스 이 말 하면 방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방언 시킬 때 할렐루야 하라고 하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막 계속 반복해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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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방언하는 거예요. 그게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호랑교 같은 거 보세요. 남용호랑공 남용호랭공 남용호랑공 불교에서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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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중언부언하는 거. 깔끔하게 가장 간단한 아멘. 그 말은 뜻대로 하시옵소서. 얼마나 깔끔하고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아멘하는 자세로 살면 기도를 가장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간단해요. 아멘. 삶의 결과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며 사는 거. 그렇게 하라는 것이 바로. 그러면서 주기도문 쭉 설명하죠. 예수님이 여기서 제자들에게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이름이 여호와 아니에요. 여호와 고유명사가 여호와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고유명사 여호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해라. 왜냐하면 구약에서 메시아 보낸다고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셨으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까 언약대로 이루어주시는 그 여호와의 이름은 참으로 거룩합니다. 거짓말도 아니고 정말 난 속여먹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면 신실하게 이루어주시고 그래서 여호와 이름은 정말로 거룩합니다 하고 그렇게 우리들이 여겨드리오니 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기도의 첫 마디입니다.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주기도문의 이 말이 참 깊이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건 신구약 성경 전체를 함축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영광입니다. 정말로 당신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언약대로 이루셨으니까 언약대로 메시아 보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 보냈으니까 나라에 임하옵으며 여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해달라. 그게 교회 아니에요.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해달라. 그리고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이거 과거에 완료예요. 과거 완료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아멘이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제일 정확한 기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뜻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진 것처럼 그대로 이 땅에도 임해달라. 그래서 나는 틀림없이 이 교회라는 게 하나님의 이 천국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진 건데 다만 우리가 육체를 쓰고 있고 시간세계에 한계가 있는 것뿐이지 이제 이 종말이 오면 시간세계가 끝나고 우리의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리면 그게 그대로 천국이란 말입니다. 천국.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100%가 완료될 수는 없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은총 주시는 데 따라서는 천국의 70%도 가능하고 90%도 가능하다. 이 확신이 오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거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럼 뭘로 하는가? 그냥 이 하나님의 말씀만 잘 가르치게 되면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이 욕심도 사라지고 고집도 사라지고 인간 미워하는 것도 사라지고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도 사라지고 서로 사랑할 마음이 생기면 육신을 썼기 때문에 순간순간 화도 나고 속도 상하다가도 정리는 되겠지만 그러니까 100%는 불가능하죠. 육이 있는 한. 그러나 과거 체제처럼 서로 경쟁하고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팝을 조성하고 네 파냐 내 파냐, 너 교인이냐 내 교인이냐, 너 교회가 크냐 내 교회가 크냐. 저는 뭐 그렇게 영특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알잖아요. 나는 이 장안중앙교회 이렇게 해놓고 후배들 다 잃어버렸어요. 나는 어리석어가지고 이거 정말 쫙 풀고 누군가가 밀고 나가야 이게 싸움에서 승리하니까 우리 장로님들하고 성도님들하고 힘을 모아서 이거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에서 10까지 다 질투예요. 그러니까 점점 왜 우리는 안 도와주나. 거기다가 또 어느 장로님이 뭐 어디 땅 사줬다 저기 땅 사줬다 하니까 왜 우리는 안 사주냐 이거예요. 그래서 점점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여기서 모인다면 오기를 싫어해요. 장안중앙께서 모임 있다면 오기를 싫어해요. 다 떨어져 나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 법인 그래 만들어버린 거예요. 너도 나도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다. 이건 죽는 날까지. 중간에 혹시 이사들이 바보짓 하면 누가 해먹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이사가 바보짓만 안 하면 절대 개인이 못 가져가게 돼 있잖아요. 너 어떤 목사도 욕심낼 것도 없고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네 교회가 크다 내 교회가 크다 할 것도 없잖아요. 네 교회다 내 교회다 너 재산이다 내 재산이다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오직 진리를 위해서 쓰여지는 시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말씀이죠. 네? 하나님의 말씀 계속 날마다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달라 그 얘기거든요. 뭐 쌀 주고 보리 주고 밀가루 주고 그거 아니에요. 라면 갖다 달라 그 말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으면 힘이 떨어져요. 여러분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안 믿어지거든요. 한 달만 교회 안 나오고 교회를 안 다니고 한 달만 말씀 멀리하고 듣지 않고 그냥 지나보세요. 자기도 모르게 상당히 저만큼 가 있어요. 저만큼. 그러다가 정신 차리고 돌아오면 모르지만 정신 못 차리면 한없이 빠져가서 결국은 한 바퀴 삥 돌다가 돌아오는 경우 그거밖에 없어요. 일용할 양식, 육신 양식도 그러잖아요. 다이어트 한다고 밥 굶다가는 몸 다 망쳐요. 그냥 매일 잘 잡숴야 돼. 건강하게. 그러면서 이제 운동 열심히 하셔야지. 밥 안 먹으면 점점 맥이 풀리고 힘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밖에서 병균이 침투해 들어오고 그러다 물어나 버리는 거죠. 육신도 끼니를 굶으면 힘이 떨어지는데 영혼도 매일같이 먹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뭐 아주 큰 신앙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내가 나된 것은 그래도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주어가지고 성경 말씀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모습이라도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수백억 대 수천억 대 재산은 안 주었어도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나에게 줬구나 하는 생각을 항상 하며 그렇게 삽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됐으니까. 내가 떠나려고 생각 안 하고 놀러 가려도 놀러 못 가게 와서 저렇게 자꾸 가르쳐 달라니까 또 가르치다 보면 생각나잖아요. 가르치면서 내가 먹는 거예요. 들으면서 배우면서 먹는 거고. 먹어야 돼요. 여기 안 나오면 집에서라도 책이라도 보고 안 그러면 인터넷이라도 들어가서 매일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매일 공부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이게 여러분의 생활이 돼야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이 거친 세상을 당당하게 이기며 살아나가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그럼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 대 인간 이걸 도덕이라고 해요. 도덕적인 죄. 그 다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는 종교적인 죄예요.
조 권사님이 내가 조 권사님한테 세배를 안 드렸거든요. 세배를 못 했는데 조 권사님이 박 목사님 몇 살이야? 근데 왜 어른한테 세배 안 와? 정죄하면 나는 꼼짝없이 죄인이에요. 그렇죠? 근데 너무 인자하셔서 내가 세배도 안 했는데 손을 꼭 잡고 따뜻하게 지난번 받아주시더라고요. 용서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조 권사님이 세배 안 한 나를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짓는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상을 섬긴다거나 하나님을 거역한다거나 이것이 이제 종교적인 죄예요. 그러나 인간에게 죄는 내가 남의 돈을 떼먹었다거나 세배를 안 했다거나 남에게 욕을 했다거나 상대를 어떻게 큰 피해를 가져다 줬다거나 이게 전부 다 도덕적인 죄죠. 그건 우리끼리 다 정리해야 돼요. 우리끼리. 그것이 교회예요. 그게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정말 엄청난 100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았는데 그래 겨우 1달란트 빚진 걸 우리끼리 빚진 걸 안 갚아준다, 용서 안 해준다면, 탕감 안 해준다면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불러드리죠 다시. 너는 100달란트나 탕감받고서도 그래 형제가 1달란트 빚진 거 그것마저 탕감 못 해주겠더냐. 용서 못할 게 없잖아요. 우리 인간끼리 서운한 것은 다 용서할 수 있어요. 다. 그리고 우선 용서보다도 정죄를 안 하죠. 정죄를.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둬야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건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벌써 내가 왕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계획대로 남을 시키려고 하는 건 자기가 왕 되려고 하는 거예요. 다 각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일하면 돼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대개란 말이 호티란 말인데 왜냐하면 이유적 속사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뜻이 이루어지게도 해주시고 나라도 임하게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우리의 악에서 빠지지 않게도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도 해주시고 그렇게 구하는 이유는 그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왜 그걸 구하느냐 하면 나라와 권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 악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권세,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다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 이걸 구합니다. 이건 진짜 뭐 다른 것도 다 그러지만 박사 논문값 10배도 되고도 남는 얘기입니다. 주기도문 하나가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신학계에서. 성경을 보는데 저게 풀이가 됩니까? 주기도문에. 넘어가십시다. 그 다음 6장 16절로 18절에 보면 금식할 때 올바른 자세, 금식할 때 오래. 그런데 요즘은 막 금식했나이다. 구약시대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나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합니다. 금식이란 이것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완전히 이 이상의 금식은 없어요. 완전 고통당했잖아요. 목이 마를 정도로 완전히 물도 못 먹으니까 목이 마르다 하고 물을 먹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고난이 구약시대의 금식과 같은 거라는 거 이미 잘 아시죠? 금식이란 무엇인가 거기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19절로 24절까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두 주인 못 섬긴다 그러죠.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못 섬긴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게 무슨 뜻인가? 넘어가서 800페이지에 거기 넘어가 보면 세 번째 줄 앞부분에 보면 여기서 보물은 가치 있고 귀중한 물건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소중한 달란트를 비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보물이 뭐냐? 성경을 깨닫는 지혜. 이게 보물 아니에요. 이걸 땅에다 쌓아두지 말라. 땅에다 쌓아놓고 그거 가지고 돈 벌어먹지 말라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건 하늘에 쌓는 게 아니다.
그 보물은 하늘 창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그 지혜를 하나님이 거저줬거든요. 지금 거의 내가 10여 년 넘게 신학교 학교에서 배운 내용은 거의 그건 그냥 언저리 도움되는 하나의 배경음악이라 백뮤직이라고 하죠. 백뮤직이나 그림에 있어서 배경 색깔 그런 역할을 할 뿐이지 본론은 하나도 거의 없어요. 이게 다 지금 새로 만든 거죠.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죠. 막판에 지금 요한계시록 쓰다가 내가 늘 얻어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늘 항상. 그래도 기도를 하고 살았죠. 그래도 믿음은 뭐냐. 이제 딱 닥쳐서 쓰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딱 줄 거다. 근데 또 아니나 다를까 거기 딱 도달을 했거든요. 거기를 반드시 통과를 해야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가잖아요.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딸들이 방학했을 때 좀 잠깐 아빠 머리 식히자고 해서 거기 따라갔다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해결 못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도 그 생각만 하는 거죠. 한 너댓 주간을 고생했잖아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금년에 그러면 이거 못 쓰는 거 아닙니까? 나는 금년에 못 나올 줄 알았어요. 요한계시록. 와, 틀렸어요. 지금 16장 나가니까 다 썼잖아요. 3월 한 달 쓰면 아마 끝날 거예요. 할렐루야 하시죠. 진짜. 딱 하나님께서 제가 기대한 대로 막상 쓰기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지혜 준다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글쎄 3주간이나 계속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니까. 하나님이 날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려는 거예요. 이 새끼야 네가 머리 좋아서 쓰는 거 아니야. 그거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네가 머리 좋아서 했어? 그거 반성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해줘. 서주간 동안 아무 생각 없어요. 차를 타나 걸어 다니나 얼마나 기도하기가 좋아요. 탄천 이렇게 걸어가면서 계속 그 생각. 그러다가 어느 아주머니하고 부딪히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셔서 깔끔하게 아마 3월 말이나 늦어도 4월 중순에는 다 끝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나님 나라 그래서 거기 보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 각자 다 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은사예요. 은사를 행하지 않고 놔두면 땅에 쌓는 거고 은사를 행하면 하늘에 쌓는 거고 그러잖아요. 은사처럼 큰 보화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걸 돈으로 환산해서 이거 다 보물 사라고 하늘에 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보해라 이렇게 배웠잖아요. 아니. 그 다음 25절로 34절 무엇이든 염려 말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주기도문의 요약이 그 나라와 그 의,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고 말이거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교회.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설립됐다는 건 우리가 믿는 것과 하는 성도가 수가 많든 적든 간에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이 말씀 듣고 공부하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이게 다 한 교회거든요. 얼굴은 몰라도. 언젠가 좋은 계기가 오면 하나님 우리들이 얼굴도 만날 수 있을까요? 서로 보고 싶어 하니까. 그 한 교회예요, 그냥. 꼭 우리 장안중앙교회 교족부에다가 아무개 이름 적어놔야 한 교회인가요? 마음이 하나이고 뜻이 하나 되면 한 교회예요.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서 확장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원. 여러분, 제가 얼마 전부터, 몇 년 전부터 그러잖아요. 앞으로는 중국에 이제 복음의 문이 열린다고. 그런데 이렇게 빨리 열릴 줄은 나도 몰랐어요. 28일 날 광고 들으셨겠지만 2월 28일 날 중국의 지도자들이 13명이 나오잖아요. 교회 지도자들. 3자 교회 지도자들이. 이건 나는 지축이 흔들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에게 올 마음을 줬다는 건 그분들 귀문 열어서 듣게 한다는 거 확실하게 내가 믿어지거든요. 귀문이 열려서 듣기만 하면 이건 중국의 역사가 바뀌어지는 일이고 세계사의 판도가 바뀌어지는 일입니다. 황당하다고요?
두고 보세요. 황당한가, 황당하지 않은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쉬었다 하십시다.